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사실 이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하였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똑같은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한 이 나라가 이제 국가를 시작하였을 때, 그러니까 정부를 시작한 날을 공화국의 날로 삼았는데요. 그날 꼭 군악대에 의해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공화국의 날에 많은 인도인들이 늘 사랑하면서 애창하는 그 찬송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81장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영어로서는 Abide with me, 주님 늘 내 곁에 계셔 주세요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찬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무슨 국가입니까? 힌두교 국가예요. 종교가 다른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가 살아생전 이 찬송을 늘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간디가 이 찬양을 찬양해서 그랬는지 많은 인도인들이 이 찬송을 꼭 공화국의 날에 많은 인도인들이 애창하고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의 국방부가 이거는 인도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찬송을 안 부르려고 했어요. 연주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종교가 다른 국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이 인도인들의 심령을 그렇게 사로잡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찬송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 1912년 빙하에 부딪혀 1,500명의 사람들이 물속에 사라지게 되었던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도, 그리고 2009년 항공기 사고로 많은 사상사를 냈던 네덜란드 공항에서도,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환희의 그 기쁨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던 테레사 수녀의 장례식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이 찬송은 인종과 종교 국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주어진 찰나의 시간,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을 마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변해가고 또 사라져버리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에
많은 전 세계인들이 종교를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참 격렬히 살려고 몸부리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배가 침몰하는 그 상황에서도 수많은 체육인들이 모여서,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그 축제의 자리에서도 이 찬송은 늘 불려줘서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늘 제 옆에 계셔 주세요 하며 많은 이들이 찬송하고 노래하는 음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우리도 어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며 이 찬송가 481장을 때 저물어 어두니, 그 찬송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찬송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육신세 이육신세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늘 옆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로 그분, 삼일체 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을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때가 올 때
늘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창세기 481장의 그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63도를 맞이하였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1986년 이 언덕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언덕바위에 원통 시내가 다 보이는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경치 좋은 곳에서 즐기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늘 바라보면서 저 땅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늘 복음을 증거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예배당을 바로 이곳에 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원통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 나누시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한 후에 이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졌을 때 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로마인들이 보니까 바울 사도가 죄가 없어요. 종교 그 복음을 증거했다고 죄를 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풀어줄 수 없어서 연금 상태로 가택 연금 상태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셋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이 셋집에서 별로 벗어나지는 못할 텐데 가택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설교한 가르친 말씀의 내용을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증언했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의 존재 이유인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설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성경 말씀 속에서 오래된 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었는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아침과 저녁 늦게까지 강론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난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이 이야기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강론하는 자리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로마의 셋집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갔을 때 오늘 말씀은 그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집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자, 바울이 꿈꾸며 이뤄갔던 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영접했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데코마이라는 원형의 그 말씀인데요. 이것을 아페데케토라고 이 변형해서 썼어요. 그 뜻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완료 과거형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완료되지 않은 것이에요.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말 그대로 문법대로도 해석해 본다면 바울이 오는 사람들 모두를 다 영접을 했는데 야 너는 오지 마. 너만 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오면 그대로 그냥 영접을 한 거예요. 그것을 어떤 한때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이든지 매주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진심으로 환영, 환대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그걸 다 환영했다. 그것은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와서 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스님이 와도 괜찮습니다.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단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까운 속초에 저희 교단 중 가장 큰 속초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제가 교제하면서 환담을 나눌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단들이 왔대요. 이단 청년들이 왔습니다. 한 4-5명 정도가 왔는데 딱 보니까 두 사람은 이 지도자급이에요. 나머지 한 2-3명은 그냥 따라와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러 온 들러리들입니다. 딱 보고 목사님이 이 청년들을 자기 방으로 초대를 했대요. 자기 방으로 초대해가지고 차 한 잔 다 대접하고 극진하게 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밀려났죠. 그래서 가려고 그럴 때도 끝까지 이 청년들을 환대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쫓아내지 않고 환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단도 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이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듣고 우리도 새롭게 거듭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 누구든 올 수 있지만 누구든 다 거듭난 믿음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가 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처럼 여기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교회가 잘못된 모습만 보고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 코로나 시대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질과 비난도 받았습니다. 교회의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전체의 교회가 참 신문이나 또 방송에 나왔을 때 참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원통의 어느 식당에 가서 교육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 주인이 제가 이 목사인지를 알아보고 이 식사 기도를 하는 거 보고 목사인지 알아봤나 봐요. 그랬더니만 그 자리에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고.
방역 수칙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겠냐고 막 저에게 뭐라 그럽니다. 머리 푹 숙이면서 밥은 잘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그래서 그 비난하는 것 때문에 교회 욕먹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들도 언제든지 나와서 어느 때든지 나와서 예배하고 모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잘 됐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 놓고 전도 폭발 대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한 4, 50분 열심히 전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또 그리고 그분에게 가까운 교회 다니면서 꼭 예수 믿으세요 권면했습니다. 잘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부산 분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 부산 내려가야 하는 데에 차비 좀 주이소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 그때 있던 돈을 걷어가지고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들으면서 가는 그 뒷모양에도 예수님 꼭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최근에 또 제 사무실에 누가 문을 막 두드려요. 성도님인지 알고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드렸죠. 열어드렸더니 어떤 분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라 그랬죠. 들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인데 이 원통에 와서 보니 이 원통 교회가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봉투 하나를 이렇게 딱 내밉니다. 저한테. 이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 헌금을 받으시고 자기가 정착해서 살려면 리어카 데가 한 50만에서 70만 원 사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자기에게 주면 자기가 이곳에 정착해서 열심히 돈 벌고 살면서 원통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여러분, 별일 참 많이 있습니다. 희한한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문 두드릴 때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어떤 목적으로 오든 간에 모든 이들이 다 환대받을 만하며 모든 이들이 화정받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코로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오늘 드디어 새가족 환영회를 엽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환대를 받으며 기쁨의 잔치자리가 매주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곳, 담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곳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지향해야 될 이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고 배우며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까 교회의 목적이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충만히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교회는 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자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다고 31절 하반 부분에서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여러분 거침없어야 됩니다. 거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되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령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어두움의 그때가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도 우린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참으로 믿음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어원이 있습니다. 모든 말에도 다 어원이 있죠. 이 교회의 어원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키리아코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또 그리고 불러내다 회종들 이 불러내다라는 뜻의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주님의 집 키리아코스라는 이 단어는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을 시나고기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헬라인들이 부를 때 회당 가르치는 곳을 중심으로 한다는 뜻으로 키리아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회당이 중심이 아니라 나중에 교회 모임이 생겼잖아요.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의 뜻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뜻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이 중국이었죠. 중국에서 6세기경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이 중국이 유교적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 이 가르칠 교자 그리고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이 회당처럼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교회에서 교회, 중국 그 발음으로는 짜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본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가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한자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든지 모이는 장소이든지 예배하는 것이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것이든지 그것을 다 교회라고 통틀어서 이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여시고 참 기독교 영성을 가르치셨던 고 대천덕 신부는 이 가르칠 교 모일 회자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분은 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뭐냐? 사귈 교자, 모일 회자라고 그렇게 정정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충만한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길교, 모일회라는 그 본래적 의미로 한자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통틀어서 정의한다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께 속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배우며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늘 증거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응어러진 것들은 눅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미움이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마저도 다 누구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다 기쁨만 있습니까? 즐거움만 있습니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회복해야지요. 치유해야지요. 서로 소통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리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63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이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시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슬픔을 딛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어떤 이들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참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분노가 소망으로 바뀌고 기쁨을 아끼고 평안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교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